욥기 7장입니다. 욥기 7장 1절부터 21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이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싹을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이는 구더기와 흙덩이의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베텔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날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있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서울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스스로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니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너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욥의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이 고난당할 때에 세 친구들이 와서 욥에게 조언하게 되는데 첫 번째 엘리바스가 조언을 합니다. 엘리바스의 조언은 아주 간단합니다.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냐.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어라.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시고 회복해 주지 않겠느냐. 이런 조언을 합니다. 참 좋은 조언입니다. 또 성경 말씀에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욥의 사정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욥이 받는 고난은 죄에서 오는 고난이 아니고 하나님이 욥을 고난 가운데 연단시켜서 더 단련한 후에 정거같이 나와서 하나님 형상을 닮게 하는 이런 고난인데 엘리바스는 욥의 고난을 잘 알지 못합니다. 일반적인 이야기로 욥에게 조언했는데 욥은 이것이 더 큰 고통이 됩니다. 차라리 곁에서 욥과 함께 아파하고 울고 얼마나 힘드니 이렇게 사정을 알아듣더라면
욥에게 위로가 되었을 텐데, 이 엘리베스의 조언, 성경에 맞는 말이지만은 욥에게는 아무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욥은 엘리바스에게 대답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도가사를 싸가지고 이런 고난을 당한다. 하나님 내게 먹지 못할 음식을 줬다. 욥은 하나님께로부터 이 고난이 왔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차라리 내가 죽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욥은 엘리바스에게 대답을 합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기 원합니다. 그럼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욥의 대답은, 차라리 나 빨리 이 땅을 떠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는다면 더 좋겠다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7장에 가보면 이제 참으로 자기 자신이 너무너무 힘들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이 이보다 더 큰 힘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많던 재산 다 없어지고 10남매 다 죽고 몸에는 종기가 나가지고 걸음더미에서 질거락 조각 가지고 몸을 긁고 있는 그 모습, 아니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도망가 버리는 이 아픔. 세 친구들이 함께 했지만 일주일 동안 함께 앉았던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맞는 말을 하지만은 욥의 처지를 몰라주고 조언하는 엘리바스의 조언에 욥은 더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7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싹을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세상 인생은 힘든 노동이라는 거죠. 사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 때는 노동이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를 하고 나서 노동은 고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날이 품꾼의 날 같지 아니하겠느냐, 힘든 고통이 됐다는 거죠. 종은 빨리 낮에 일하고 저녁에 쉬기를 바랍니다. 품꾼은 빨리 싹을 받기를 기다립니다. 근데 욥은 여러 달째 고통을 받고 있는데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다. 욥은 낮에도 힘들고 밤에도 힘이 듭니다. 종들은 낮에 수고하면 밤에 쉬는 거라도 있는데 욥은 육체적 고통으로 밤낮 힘들어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누울 때면 언제 일어날까, 언제 밤이 갈까,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면서 고통스러워하는 욥은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엘리바스와 친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이는구나.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다. 지금 욥은 모습이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혔다. 피부병으로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피부에 구더기가 있고 흙덩이가 덮여있는,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고
아물다가 터지고 하는 이런 고통스러운 욥.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이는구나. 욥이 지나온 과거를 돌이켜 보니까 너무 빨리 지나왔습니다. 지금 자기를 돌아보니까 희망 없이 보이는 거예요.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해 주십시오.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다. 이렇게 하나님께 고통스러워하면서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할 것 같은 아픔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고 싶어 합니다. 욥의 처지를 보면 다시는 행복하지 못할 것 같은 아주 비참한 자신의 모습을 욥은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너무 힘들 때요, 해답이 없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자기에 있는 처지를 그대로 이야기하면 그래도 아픔이 어느 정도 감소가 됩니다. 오래전에 심수영 목사님 모셔서 심정대화를 우리가 배운 적이 있어요. 자기 마음에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많은 치유가 됩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마음을 내놓으면 아픔들이 많이 감해집니다. 욥은 자기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너무 아파하면서 자기 마음, 자기 처지를 고백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나의 눈이 나를 향할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라.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서울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라. 자기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할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다. 지금 욥은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죠.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서울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인생은 마지막 서울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지옥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인생의 처지가 이렇게 힘든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겠다. 이렇게 인생길이 고달픈 인생길인 것을 욥은 하나님 앞에 내놓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1절부터 마지막까지 보면 이 아픔 가운데 욥은 너무 괴로워서 차라리 제가 불평하고 힘들어하는 것보다 주님 곁으로 가는 게 제가 더 좋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차라리 주의 곁으로 불러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내놓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 11절,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다.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지금 욥은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바다 괴물,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이 당시 가나안 신화에 의하면 하나님이 특별히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바다 괴물 리워야단을 감시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욥이 이것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제가 바다 괴물입니까? 저를 하나님 왜 이렇게 감시하십니까? 차라리 저를 데려가시는 게 안 좋겠습니까? 지금 이 얘기입니다. 자, 우리 13절 14절 읽어볼까요?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지금 욥의 사정을 말합니다. 하나님 저 잠자리에 악몽을 꿉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하나님 저를 왜 이렇게 감시하십니까? 차라리 데려가시면 간단할 건데요. 자, 15절 16절 읽어볼까요? 이름으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너무 욥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죄짓기보다는 하나님 차라리 저를 데리고 가서 제가 죄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자, 17절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쟁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니까. 지금 욥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통 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권쟁하시고 단련하십니까? 저 정말 힘듭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니까. 하나님 빨리 저를 갖다가 차라리 놓아주시고 차라리 죽는 것으로 놔두시면 참 좋겠는데 왜 이렇게 힘든 사정인데도 나를 놓아두지 않습니까? 자, 우리 20절 읽어볼까요? 사람을 감찰하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 말씀에 욥의 아픔을 그대로 내놓으면서 제가 이렇게 아픈데도 하나님 저를 감시하시고 고통 가운데 두십니까? 저를 빨리 하나님 데려가시면 제가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이거 차라리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놓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자신의 아픔을 하나님 앞과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저를 차라리 데려가 주십시오. 이것이 제가 더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요 참 힘들 때가 오죠. 누구도 알아주지 아니하는, 누구도 이 아픔을 알지 못하는 고통이 옵니다. 이때는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다 고백하고 또 자기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들에게, 한두 사람에게, 한 사람이라도 좋아요, 자기 사정을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고통을 드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악을 행치 않는 사람,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발자 사단이 그를 하나님 앞에 고발했고 하나님이 지금 욥을 연단합니다. 더 큰 것을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 형상을 닮게 인격을 다듬어 갑니다. 불순물들을 제거해 갑니다. 그러나 욥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 앞에 있는 처지를 그대로 이야기하고 하나님 저 더 이상 원망하고 불평하고 죄지지 않도록 저를 거두어 가십시오. 죽는 것을 택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이 있는 그대로 내놓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너무 힘든 사정이 있지는 않습니까? 인생을 가다 보면 참 힘든 일들 있죠. 아무도 몰라주고 참 힘든 사정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 다 내놔 보십시오. 자기 말을 들어줄 사람에게 한번 심정 대화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위로를 비도록 갈 때까지 잘 기다리십시오.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릇으로 다듬어 가실 것입니다. 결국은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데 그 과정을 거치는 것은 참 힘든 과정일 수 있습니다. 우리 이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으로 만들어집니다. 오늘날 시대를 보면 쉽게 살려고 그러고
고통이 오면 그냥 비껴가려고 그러고, 고통 가운데 살고 싶지 않아 합니다. 일시적 쾌락과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려고 합니다. 이럴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이 되려면요, 고난을 잘 통과해야 됩니다. 고난이 오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시고 처지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이야기하면서 잘 통과하십시오. 승리하게 될 것이고 정금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